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사함의 권세와 상식을 허문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정원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신 성도님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공간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감난산에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전쟁, 기근, 또 전염병, 지진, 이단의 출현 등이 벌어지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찾아온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침상째에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은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났다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여행을 다녀와도 하루 이틀은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회복되고 또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거의 모든 거리를 걸어 다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더 예수님은 쉬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장부터 계속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루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그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무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이라고도 하고 또 1장에 나온 시몬 베드로와 또 안드레의 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찌 되었든 예수님은 오늘도 쉬는 것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힘들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발 디딤 틈도 없이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십니다. 여기서 도라고 번역한 로고스라는 헬라어는요,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는 복음, 예언된 말씀, 명령된 말씀,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방 안에 열기는 가득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다들 입을 벌리고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시간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서 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게 됩니다.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참고 서적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가 평지붕으로 되어 있었고 또 건물 옆에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을 이용해서 지붕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릴 적에도 이런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슬라브 주택이라고 이야기하죠. 평평한 지붕에 올라가면 고추도 말리고 또 빨랫줄을 만들어서 빨래도 널고 시멘트로 만든 엿기도 있는 흔히 보았던 그런 가옥의 형태입니다. 구약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 그 지붕 위에 벌려놓은 3대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당시 가옥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말은 지붕이 꽤 튼튼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고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그 장소에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인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시니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 상을 들고 무리들을 뚫고 집으로 걸어서 갑니다.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정신이 나가다 정신을 잃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모여있던 무리들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고침을 받은 환자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의 그 상식을 허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1장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평상시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완벽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의 병이 낫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시고 그에게서 죄의 문제를 보시고 또한 자신이 단순히 병만 고치는 어떤 마술사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곳에 모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죄의 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그곳에 어떤 의도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모여있는 무리 중에 몇몇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직 하나님이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당돌하게 말하는 예수를 신성모독이라고 헐뜯으려고 합니다.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이란 죄를 없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듯이 없었던 것으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신 것은 지나가는 말로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처럼 정식 문서로 죄 없음이라고 확정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른 어떤 권력자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셔야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우리가 찾아야 할지에 대해서 철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 취업, 건강 등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아픔을 말하고 또한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아픔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3의 선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18절은 당시 중풍병자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아멘. 침상에 메고 왔다는 것은 지금 환자가 거동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장례를 치르다 보면 고인을 모신 관을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6명이 들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무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4명이 침상째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께로 가면 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받은 것처럼 중풍병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침상에 누운 환자를 메고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침상을 들고 왔는데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자가 매우 위독합니다. 이렇게 침상을 통째로 들고 왔는데 좀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좀 길을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합니다. 분명히 이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자신들처럼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봐 내가 뭐라고 했니? 가봤자 헛수고라고 했잖아. 최선을 다했는데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이제 집으로 우리 가자.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다. 아니면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 우리 밖에서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다 갈 때까지 기다리자.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의 선택입니다. 담이 막혀 있으면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일찍 와서 줄을 서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평지를 걸을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들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5명의 사람이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 꽤 지붕이 튼튼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는 왔는데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상식을 무너뜨리는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2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아멘. 무리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뭐뭐 때문에 라는 이 헬라어가
디아라는 전치사인데 뭐뭐 때문에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뭐뭐를 지나 뭐뭐를 통과하여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리들을 통과하여 갈 수 없는 그들이 지붕을 뜯고 지붕을 통과하여 예수님께 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뜯고 지붕을 통과하여 침상을 내리는 것과 무리를 통과하여 예수님께 가는 것하고 어느 것이 쉬울까요? 제가 보기엔 무리를 통과하여 가는 것이 100배는 더 쉬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무리를 통과하는 것이 안 되니까 100배는 더 어려운 지붕을 뚫는 일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상황을요 너무도 잘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모습을 보시고 보자마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그래도 그것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침상을 통째로 내릴 만큼 뜯으려면 도대체 얼마를 뜯어야 할까요? 최소한 직사각형으로 1m, 2m는 뜯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서 그래도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침상이란 단어는요 집으로 만든 매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을 생각한다면 옛날 집으로 짠 쌀가마니를 생각하면 돼요. 그 쌀가마니를 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40-50cm 정도의 원만 뜯어도 사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쉽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지붕을 뜯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지붕을 뚫는 그 행동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지붕을 뚫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이죠. 또한 남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는 범죄와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로만 가면 반드시 병이 나을 거라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보기엔 4명의 사람들이 지붕 아무 곳이나 뜯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밑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살펴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부가 보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2명이 내려가서 1명을 어깨에 무등을 태우고 방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위치와 또 무리들의 그 위치를 보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친구들에게 사인을 주어서 예수님과 무리들의 그 사이를 정확히 체크하고 지붕을 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붕을 아무리 조심히 뜯어도 당시 집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흙이 방에 떨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지붕을 쳐다보고 혹시 집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는 지붕 위에 올라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때 저는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손을 입에 대시고 쉿이라고 하시면서 얼마 후 침상과 함께 내려오는 그런 중풍병자를 통해서 당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이시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풍병자와 4명의 생각의 전환이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많아서 그냥 포기했다면 지붕에는 올라갔지만 지붕을 뜯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다면 죄사함의 은혜도 육신의 고침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가 되지도 않았겠죠. 여기에서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강한 무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최소한 침상을 메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중풍병자일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돌교회를 함께 섬겨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늘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늘 어렵고 내가 늘 힘들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의 일을요 나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먼지가 떨어진다고 사역을 방해한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람은 안 돼. 이분은 나이가 들어서 안 돼. 이 사람은 부정적이어서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데 나도 부족한데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침상을 매는 산돌의 식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침상을 통째로 메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그 아픈 자와 함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침상을 메고 지붕을 오르고 지붕을 뜯는 그런 행함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러한 행동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산도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줍시다. 막힌 무리들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갑시다.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